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귀한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에스라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썼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의 귀환과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가 일으키는 회개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하게도 유다가 패망한 역대하를 마칠 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공표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레스 칙령이 공표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인적에 그렇게 될 것을 다 예언을 하셨죠.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다시 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올 때도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49,897명을 정확하게 숫자를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저는 대략 기억하기 쉽게 약 5만 명이다. 5만 명에서 불과 한 100 몇 명, 103명입니까? 103명 빠지잖아요. 49,897명. 5만 명에서 103명 빠졌네요. 그때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 고향 그 전라도 벌교가 시방 벌교읍이 다 해도 한 2만 명이 채 안 될걸요. 그 2만 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옛날에 한 3, 4만 명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 그 인근에 좀 더 큰 도시로 순천이나 광주나 다른 도시로 다 빠져나가지 시골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읍내 사람들 다 합해도 2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70년을 예를 들어서 그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면요. 말도 그 나라 말을 더 잘하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문화도 풍습도 습관도 거의 그 나라화 되기 마련입니다. 70년을 외국에서 살다가 그 머나먼 조국에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쌩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국에 돌아가면 무슨 생업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폐허가 된 그 땅을 다시 이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밑바닥부터 완전히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성전 건축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생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안락한 이미 안정된 그 애국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리운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에 힘쓰는 사람들이 약 5만 명, 49,897명이었다.
저는 이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귀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살펴보면 면면을 살펴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르디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전의 노예들이었어요.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살려준 대가로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깃고 그런 일 시켰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 길어 나르고 장작 패고 성전의 그 레위인들을 돕는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기르고 장작 패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함께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끌려가다시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1차 귀환한 49,897명이 저는 얼마나 그렇게 보배로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그 안락한 그 바벨론의 생활을 다 뒤로 하고 과연 그 고생길이 환한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나도 그 5만여 명의 그 1차 그 귀환자들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들, 1차 귀환한 분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주도를 했고, 총제사장이 예수와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 주도해가지고 5만여 명이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맨 땅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제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을 거예요.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힘들었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2차 귀환은 거의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주도했느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주전 458년에 1754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1754명. 이 1754명도 작은 숫자가 아니죠. 작은 숫자가 아니죠. 1754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봐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겁나게 큰 교회입니다. 짱짱하죠. 그 후 3차 귀환은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귀환한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에 힘을 쏟았는데 방해도 만만치가 않았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혼합 족속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투서를 페르시아 왕에게 올리기까지 하여 결국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 이르렀습니다. 그 후 16년의 세월이 지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다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재개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죠. 포로 귀환 후 20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완성됐어요.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제3성전이란 말을 또 시사에 밝으신 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현대 이 유대인들이 시방 그 예루살렘에 지금 아랍의 모슬렘 사원이 있는 그 황금 사원 그 돔 옆에다가 세 번째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열성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중동 정쟁으로 해서 발발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막 하는 이런 많은 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죠. 제3성전이 과연 세워질 것인가. 그래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제1성전 하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 하면 오늘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제1차 포로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20년 만에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 밑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격려로 세운 이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제2성전이다. 제3성전은 지금 현대의 시방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하는. 왜냐하면 제2성전이 다 파괴되고 제2성전이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시방 예루살렘. 예. 자, 이 성전이 제2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제 한 60년 후에 에스라가 1754명을 이끌고 2차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이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잖아요.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이끌고 도착해 보니, 귀환자들을 이끌고 도착해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었는데 영적인 삶이 희미해져 가고 처음 열정도 백성들에게서 식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스룹바벨과 예수아도 죽었고 1차 귀환자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그 포로 귀환 2세대, 3세대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이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대 최고의 강국인 바벨론을 100년도 안 돼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도우셨고 그 후 80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아주 기억해야 될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예, 시세를 안다. 그 시대를 통찰하는 통찰력, 시대를 깨트려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시세를 아는, 시대를 통찰력 있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정파와 이기주의와 지역주의에 함몰되어서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안다는 것, 자기의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한 일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드물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에스라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세 가지 결심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의 3대 운동에 자기 전생애를 바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에스라 말씀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 성도들이 말씀에 불이 붙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말씀을 후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막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 1장 8절 11절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 8절에 이 사람은 유다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 귀환한 총독은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은 스룹바벨과 동일한 사람인데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 스룹바벨의 바벨론식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스바살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의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2장에는 제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약 5만 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단 발표 전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면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주요 명단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5만 명 가까이 적으려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질 테니까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 유다도라 그랬어요. 유다도. 옛날에 유대가 강성했던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시대에는요, 주변의 나라들은 일개의 도에 불과했어요. 프로빈스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도리어 하나의 프로빈스, 도에 불과하게 되었답니다. 유다 도로 돌아왔대요. 실제로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그 다리오 페르시아 왕 제국을 전 제국을 120개의 프로빈스 도로 나누었는데 그때 유다는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제5도였다고 합니다. 인간사 세옹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유다가 비천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유다가 낮아지게 됩니다. 일개 도에 불과한 이렇게 낮아지게 됨으로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시편 137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 때, 포로 생활할 때 그 시온성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많이 울었답니다. 제가 지금 뉴욕에서 이 말씀을 찍고 있는데 그 타양 그 고국을 떠나서 예국에서 오랫동안 7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이방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니까,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껏 섬기는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들이 울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대요? 나라를 잃고 보니까, 남의 종살이 하고 보니까 사무치게 그리운 것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붙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참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리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기환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서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은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래도 거기서 회당처럼, 성전을 자기들이 짓지는 않았지만 회당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회당의 기초가 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세상 어디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말씀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영적으로 식어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에스라의 부흥 운동을 봅니다. 이 꿀송이 보약 곁에 함께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도 에스라의 부흥 운동이 우리 심령에도 불이 붙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부흥 운동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를 세워서 제2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하나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통해서 부흥운동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을 진리로 아버지 단비를 내리게 하시며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아버지, 꿀송이 보약 식구들을 통해서 말씀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프리카의 선교지의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에스라처럼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한국 선교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